광고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사랑을 배우는 가정학교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는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황헌영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특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아주 귀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육형 부모라는 말씀과 사랑의 힘, 사랑의 대화, 화해의 행복,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제단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헌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4번의 기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특별히 왜 세우셨을까?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이며 또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배우게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2가지 기관인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거든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배우는 것인데, 특별히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배우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 집사님에 의하면 여기 세번역 쓰신다고, 어쩌면 저랑 취향도 이렇게 같으셔. 저도 이 세번역으로 항상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2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2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아멘.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5절. 혹시 같이 읽으실 분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28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주의 제단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읽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50대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놔두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살던 곳을 다 떠나서 행복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나는 행복을 찾아갖고 돌아오겠어 해가지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 아주 열심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 넘고 강 건너고 그 험한 길을 막 하루 종일 달린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쫙 펼치고 텐트를 쫙 펴고 오늘은 내가 이곳에서 자고 일어나서 내일 길을 걸어가야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피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길로 계속 걸어가야 돼. 그래갖고 내가 가는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텐트에 들어가겠지만 가던 길 방향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갖고 딱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거 지나가던 이상한 그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이 사람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웬 텐트? 그리고 보니까 신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심보가 고약하게 발휘돼 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바꿔줘야지. 그래서 신발이 이렇게 돼 있던 신발을 이렇게 바꿔놔주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참 고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지개를 펴고 이제 그 길을 또 걸어가기 위해서 딱 봤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이렇게 갔던 방향대로 계속 가야 돼 해가지고 신발을 어떤 방향이지 봤는데 신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 느낌은 좀 이상해. 내가 분명히 이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어둠에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저께 신발을 이렇게 놓고 잔 거니까 이쪽으로 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텐트를 접고 신발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신발을 신고 이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루 종일 다 돼가지고 계속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길이 낯설었는데 아이고 지금은 가다 보니까 길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자기가 살던 세상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기도하면서 행복을 찾아서 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지금 보내신 건가? 그 마을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는 자기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닌가?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 앞에서, 나의 집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저기서 서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막 달려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덥석 안아가지고 안고 있는 순간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앞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지그시 사랑의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인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 어딘가에 가서 찾게끔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 특별히 나의 가족들과 함께 찾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하늘교회에 와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신 가정교회의 길. 제가 미국에서도 가정교회들을 봤는데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었어요. 좋은 얘기를. 근데 세상에 하늘교회가 그 정말 성경적인 가정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설교하러 왔다가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그냥 목사님들한테 지금 막 알려주려고 제가 막 지금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소중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진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회들도 세상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워낙 인간적으로 연약한지라, 우리가 타락한지라, 죄된 본성이 있는지라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이고 뭐 명색이 상담학 교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다시 시간을 주신다면은 진짜 잘 키울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막 할 때가 많아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신 거 보니까 저랑 공감의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아,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또 이럴 땐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렇게 돌봐줬어야 됐는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뭐가 삐뚤어졌든지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거죠. 예,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늘 넘어지기 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걸 얘기할 때 특별히 이렇게 참 우리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게 된 그런 상태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형편을 가리켜서 역기능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역기능. 예,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잘 못 돌아간다는 거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이런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던 이 가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됐던 그 가족이 내려오는데 그의 아들 이삭의 가정인데 이삭, 그의 부인 리브가 이 가정인데 이 가정도 역시 역기능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안심되시죠? 왜 안심되실까요? 여러분 왜 성경이 놀라운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저 천상천하의 아주 그냥 고귀한 사람들,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잘못 한 번도 안 하고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인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이 아주 고귀한 얘기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슬람의 경전이 더 아름다운 얘기가 더 많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면 그런 책을 읽으면 절망스러워.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사역으로 다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성경은 꾸밈이 없습니다.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야곱과 리브가의 가정은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반쯤만 성공한 집안이에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예,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엄마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 뭐 이렇게 나와요. 경쟁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의 모습, 자라난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반타작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첫째 아들 에서의 자손들을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의 족속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쨌거나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에요. 물론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의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누구? 에서. 에서의 자손들은 지금 남아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은 사라졌어요. 요르단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그 유적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민족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성도 짓고 막 그랬던 무슨 그런 족속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약속의 가문에 태어난 두 아들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은 반타작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부모 책임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부모 책임입니다. 특별히 누구 책임이었냐면 대개 아빠 책임이죠. 아빠들 정신 차리세요. 예, 아빠 책임. 예, 저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성을 훨씬 더 우수하게 만드셨다.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나중 작품이 훨씬 좋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이 철이 참 늦게 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예, 그건 변함없어. 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고요. 근데 왜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삭을 꼽아요. 또 모세를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온유한 사람 꼽으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화를 내지도 않고 싸움하지도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삭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 모습 보면 좋게 말해서 온유한 사람이지,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잘게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결정력이 좀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와이프인 리브가가 대단한 여성입니다. 결단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은 그저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찾아온 자기 부인을 만나서 누가 왔을까 내다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삭이라는 사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히 온순하고 착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 자기 표현이 없는 사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이 굉장히 참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표현을 못했던 사람. 그리고 온유하다고 하는 표현은 또 뭘 얘기하냐면 좀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제가 오늘 너무 이삭을 좀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예, 이삭 저 샌드위치 집 혹시 경영하시는 사장님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예, 이삭 좋은 사람은 틀림없어요. 근데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삭은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뭐가 컴플렉스가 있냐면 여성틱한 거, 한마디로 하면 좀 남자답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쌓여와 있는데 내가 딴 거는 영어 숙제도 하고 국어 숙제도 하고 학교 다닐 때 다 했는데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우리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삶을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제가 이제 특강이니까 상담학적인 걸 더해서 이런 거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해결된 과제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 상태를 초감정이다, 그런 말을 써요. 이 초감정이 언제 발휘가 되냐면
다른 사람이 특히 자식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내가 참지 못하고 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애가 울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삭 같은 사람은 야, 이 바보 같은 녀석, 남자가 칠시지 못하게 그 울고 있고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럴까요? 더 좋은 방법으로 타이를 수도 있는데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자기 모습 같은 걸 보면은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 뭐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유가 안 생겨요. 팍!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그냥 팍! 상처 주는 말이 나가게 돼요.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더라? 에서를 사랑했더라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야곱은 누가 사랑했더라? 아빠가? 아니죠. 엄마가 사랑했더라. 왜? 이 엄마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아빠인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너무 자기 같으니까. 근데 에서를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야, 남자는 저래야지. 어? 저렇게 용맹스럽고 귀걸이 장대하고, 야, 사냥꾼, 야, 가서 막 그냥 동물 쫓아가서 사냥해 오고, 저거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와. 왜? 자기가 못다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같으니까. 되게 부모의 소망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어렸을 때 어떠 해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었으면 또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좀 채우지 못했던 거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에서는 참 좋아. 그래서 이삭이 에서는 좋아하는데 야곱만 보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구도에서 보면은 참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이지 못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상처가 많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에서가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을까? 그 사냥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엔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죠. 그 당시 진짜 최고의 인간 조건입니다. 아들은 이래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자랑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더 그걸 초월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에 이르러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으로 후퇴하는 모습 같은 게 보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젊어 보이죠? 30대로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저보고 착각이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항상 제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제가 놀래요. 네, 내가 50대 중반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언제 봤냐면, 제가 이제 밴드라고 하는 걸 요즘 이제 하는데, 밴드 보니까 별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밴드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만나갖고 좀 신나게 이렇게 기억을 되새겨보니까, 얘기가 될 것 같아갖고 막 얘기했는데, 야, 어느 순간에, 야, 황원영이가 들어왔대. 제 목사 됐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저한테 메시지가 다 끊겨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저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들이 내한테 왜 말이 안 통할까 봤더니, 너무 창피했어요. 얘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도 나오고 막 그런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네, 세상적인 가치가 이런 게 좀 그래요. 보니까, 얘들 철이 안 들었구나.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디 가면 물이 좋대나? 물이 좋다는 게 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술 맛이 좋고 뭐 내가 보니까 무슨 향락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정보를 교환하고 막 그래서 야, 그래서 뭐 어차피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렸는데 얘들이 소용이 없다. 사회에서 성공했어도 쟤네들 머릿속에는 다 그것밖에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옆에 밴드에는 저희 신학대학 동문들 밴드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 저희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저희 이렇게 학력고사 성적, 그 당시에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성적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얘네들이 떨어지는 애들이었어요. 좀 미안하지만. 목사님 되신 분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밴드에서 나누는 대화들이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났을지 모르지만 30년, 35년,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과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이쪽에는 어디 물이 좋은지를 찾고 다니는 애들만 모여있고 이쪽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손 붙잡아 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임이 여기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가져오는 축복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고 그러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야곱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형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랑거리도 못했던 아들입니다. 남자답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있다고. 그래서 이삭이 좀 이렇게 주저했던 아들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형한테 갈 거라는 걸 알고 나서 좀 안 좋은 방법.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야곱이 처음부터 좋았다라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참 치사하고 사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에요. 형편없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와중에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거기에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 축복권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실 뭐 기도 한 번 받고 뭐 그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기도 한 번 만나서 뭐 변합니까? 얼굴이 뭐 미남이 돼버려요? 갑자기 남자다워집니까? 예?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확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 대한 관심. 아직은 어렸지만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 성경 말씀은 그가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어머니가 그를 가까이 했더라. 또 그가 어머니 곁에 있어 어머니를 도왔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랑 교제를 나누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빠 이삭은 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엄마 리브가는 달랐어요. 굉장히 결단력 있고 그 시집을 그쪽으로 온 거,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를 불러서 데려간다고 할 때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따라간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집안을 찾아서 리브가가 결단하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임신했을 때
첫째가 둘째를 갖다가 섬길 것이다. 더 크게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내가 둘째를 통해서 믿음의 그러한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 목자들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처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저런 얘기 때문에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본 거죠. 전혀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얘기 제가 계속 하는데요.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 가시는데 많은 아주 좋은 데가 있죠. 그중에 이제 마사다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망했을 때 그 로마 항전했던 그런 높은 그 바위산이 있는데 있었던 그 지역인데 거기서 아주 격전을 벌이죠.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 로마한테 이제 함락당하긴 하는데 그 유적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유적지로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고난당하신 골고다 언덕을 찾아가고 뭐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곳을 가는데 그리고 마사다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유적지를 거기로 봐요. 마사다로. 근데 어쨌거나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 복음을 믿지는 않지만 상당히 종교적인 겁니다. 그 이유는. 근데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 올라가요. 그 케이블카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없었대요. 근데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간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서 3,000명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관광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케이블카를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편하게 올라가는 지역인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다고 했지만 참 험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유태인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애를 손잡고 거기로 올라간대요. 걸어서. 애들이 꼬맹이들이 3시간, 4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패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유태인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애들이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거기 몇 번씩 올라갔다 오면은 애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죠. 나라에 대해서 듣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이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육군사관학교, 이스라엘의 육군사관학교도 소위 임관하기 전날 바로 거기로 올라간답니다. 그것도 걸어서 올라간대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데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강행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영적으로 양육을 할 때 그게 너무 심한 강요가 되면은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만약에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 모든 게 변질될 때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2001년도부터 와갖고 그 대학에서 가르쳤는데요. 그때 처음에 가르쳤던 데가 이제 천안에 있는 모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옛날 이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종합대학이 됐어도 거기에 새벽재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상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교수한테 이제 검토를 받고 이게 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 하는데 한 선생님 한 분이 그 학교의 사감이었던 선생님이 자기가 상담한 걸 갖고 와서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개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면 자기 사감이 돼가지고 그 여자 기숙사, 여학생들 기숙사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데 한 번은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불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보니까 연기가 막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무슨 일인가 해서 뛰어들었더니 어떤 여학생 하나가 담배 피다가 거기서 이제 걸린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술, 담배가 잘못됐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학교는 워낙 이제 기독교 계통 학교였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 없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기숙사에서 담배를 피다가 누가 여학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붙잡아갖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 그 여학생이 누군가. 그 누군가였냐면 타의 추종을, 믿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얼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냐면 쌓기 시작한 여학생이에요. 별로 안 놀래시네. 예, 1,000번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타의 추종을 불허해. 누가 자기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늦을 것 같으면 잽싸게 달려가갖고 그 여학생이 그런 여학생이에요. 다른 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 이제 사감이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가족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으로도 알려 있고.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바깥에 알려지신 장로님과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다른 거야. 뭐 굉장히 말씀에 충실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혹하게 벌을 하고 내리고, 그리고 믿음의 그러한 수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도저히 아이로서 달성할 수 없는 과제들을 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성공을 맛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애들이 도달하지도 못할 목표를 세워주고 무력할 때고 무기력할 때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이들한테 이것부터 가르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돈하는 거. 그건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성공하면서 자랄 때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시켜놓고 그거 못했다고 혼나는 그런 식의, 그런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자기처럼 집에서 혼나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끼리 몰려다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 담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다. 근데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와갖고 교회 와서 열심히 또 회개합니다. 근데 나가서 자기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유상종 자기 마음 알아주는 애들은 노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이랑 또 놀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그런 거 하다가 또 죄책감에 못 이겨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얘가 1,000번째를 갖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믿음의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신앙이라는 게 굴레가 됐을까? 아까 말씀 초감정이라는 그런 있죠.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근데 부모의 열심히 좋긴 좋은데 그것이 이 초감정이랑 휘말리고 이날에서 율법주의화 됐을 때는 아이들에게 또한 이런 아픔이 돼서 그렇게 자라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차분하게 이 아이들을 감정 코칭을 합니다. 여러분, 감정 코칭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 많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최성애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한번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모가 애들을 가리키는 여러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압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초감정 때문에 애가 무슨 감정을 갖다가 표현하면 그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 남자 녀석이 왜 질질 짜고 그래? 오지 마! 이거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걸 억압시키는 거예요. 부모는 그 꼬락서니를 못 보니까 자기 초감정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못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감정 축소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거는 갖다가 얘기하지 말게끔 하는 거야. 좋은 건 얘기해도 좋은데 에이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영화나 보러 가. 영화나 보러 가. 우리 고구마나 먹자.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시대 얘기를 하여튼 뭐 고기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갖고 자기 슬픈 얘기, 힘들었던 얘기, 학교에서 어려웠던 얘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런 얘기가 두려워. 그런 얘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것도 초감정이에요. 아유 그런 얘기 우리 귀찮은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좋은 거라 생각하고 좋은 거라 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사는 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방관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예 그냥 피해버려요. 애가 와서 슬픈 표정을 짓는다든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나 그런 거 몰라. 딴 데 가서 얘기해. 나 싫어. 그런 거 생각해도 싫어. 이렇게 넘어가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형, 감정 축소형, 방관형 이런 형태는 역기능적인 그런 미해결 과제를 만들어요. 사람한테.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자라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양육할 때 또 그런 식으로 다 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는 유형은 다릅니다.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렇지만 그 감정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행동은 명확하게 수정시켜주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요, 이 이야기 쭉 가면 저는 이제 우리 비블리오드라마라고 하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에서가 이렇게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엄마랑 관계가 어땠을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야곱 편 들었으니까. 근데 성경 어느 구석에도 보면은 에서와 엄마의 갈등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물론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을 이끌어간 엄마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야곱을 아주 제대로 된 영적인 길로 걸어가게끔 이끄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감정 코칭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어떤 이상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이 됐던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적으로는 행동보다 그 아이의 마음, 감정을 헤아려 주는 태도를 갖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는 대개 무슨 아이가 잘못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잘못한 행동에 먼저 초점이 잡혀가지고 그거를 꾸짖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도 선생님이시지만 여러분 애가 집을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뭐에 꽂혀요? 이 녀석이 집을 나가고 그래? 고3 녀석이 말이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지금 입시가 얼만큼 가까웠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나가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그 행동에, 아이의 행동, 잘못된 행동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 코칭하는 분들은요, 일단은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오죽하면 집을 나갔겠냐. 그래, 뭐가 힘들었었던 거야? 한번 얘기 좀 해봐. 그 마음, 그 이야기부터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마음을 공개하고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게. 제가 오늘 하늘교회 장로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참 진짜 훌륭한 교회다. 여기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하늘교회 오면 계속 다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 소통하는 교회니까. 지금 세상에 보면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가 없어. 근데 여기는 성도님들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여서 목장에서 얘기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진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가 잘못하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행동을 갖다 꽂으세요. 마치 재판소의 검사처럼. 검사는 행동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우리를 변호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얘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래, 그렇게 힘들어서 그랬는데 뭘 원했기 때문에 나간 거야. 너 뭐 때문에 나갔어?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뭘 원했길래 집을 나간 거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집 나가면 좋죠. 자유스럽고. 그래, 자유. 네가 자유를 원했구나. 소망을 찾아내는 거야.
소망을 찾아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의 강한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읽어내주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 잔소리만 하고요. 난 미치겠어요 정말. 이건 자유가 없어 정말 자유가 없어요. 그래 네가 자유를 원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구나. 그래.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행동 수정을 그렇다고 맨날 집 나가 그래 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감해 준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헤아려 주되 행동은 수정해 주는 것이 코치예요. 그래, 네가 집 나가니까 그래 자유가 생기디, 자유가 주어지디 한번 얘기 좀 해봐. 아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깡패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뒷담 맞았고 돈 떨어져갖고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자유를 원하는데 집 나간 게 그러니까 영양가가 별로 없었던 거구나. 뭐 그런 셈이죠. 그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너랑 네가 자유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다른 걸 한번 우리 함께 얘기해 보자.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별거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해보자. 마음 헤아리기, 소망 헤아리기, 그 다음에 행동의 영양가 평가하기. 예. 그렇게 좀 애들이 생각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야곱을 붙잡고서 리브가가 얘가 오죽 축복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형한테 팥죽으로다가 장자권을 갖다가 사드렸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형이 형한테 뺏긴 거 내가 다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 형한테 뭘 뺏겼던 것 같은데. 그거 집안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네가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원하는 거였구나. 그래, 변호사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낸 건데, 너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네가 영적인 축복 세계를 갖다 경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해. 물론 형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저 먼 길을 가야 돼. 네가 그렇게 말한 영적인 축복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네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네가 체험하고 돌아와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들 떠나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군대 보낼 때 막 엉엉 우시잖아요, 엄마들. 예. 품 안에 데리고 있고 싶시죠? 유태인 엄마들이 참 위대한 점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결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다가 파악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세계는 사실은 고난을 피해가는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고난을 피해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거장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사기꾼 같고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결단입니다. 너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네가 체험해라.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길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걸어가라.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한 5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거기 있을 때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 이제 작고하신 장로님 가운데 신현길 장로님이라고 생물학과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만나서 참 거기에서 김영길 총장님 주일날도 제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참 훌륭한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목사지만 낯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헌신된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 신영길 장로님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한동대학교 처음 세워졌을 때 94년도 그때 서울에서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테뉴어 받은. 근데 그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교수 월급 제일 많이 주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항 땅에 조그만 그 산골짜기에 기독교 대학이 생겨졌다고 했을 때 그걸 놓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을 때 월급이 3분의 1로 줄었대. 그리고 언제 학교가 문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예요. 거기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그때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다 교수들 월급 많이 주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데 3분의 1이 줄어드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거 하나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아무개 학교에 다닐 때는요, 거기서 가르칠 때는요, 생물을 가르치면서 교실 들어갈 때 예수님을 복도에다 내려놓고 저 수업 시간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다 예수님 내려놓고 들어갔대. 그게 무슨 말씀이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는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생물을 가르치실 때, 과학을 가르치실 때 믿음을 빼놓고 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고요, 저 여지껏 지금까지 쭉 믿음 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가르치는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증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시골 땅에 조그만 학교가 생겼는데 생물 교수를 필요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만사를 제껴두고 결단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인자하고 아름다운 장로님이셨어요. 참 너무 훌륭해서 지금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신앙인의 결단,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 학교를 키운 거죠. 물론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뭐 정인이 사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거기 또 출신이고 그래서 더 마음 아픈 일도 있는데, 물론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법들, 우리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제대로 서 있는 엄마 리브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건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장시켰던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였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제가 보기엔 누군가를 양육하는 많은 귀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28개의 목장이 있고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장마다 야곱 같은 인물을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이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양육형 목자, 목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그 같은 믿음의 귀한 양육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또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